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또 이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세오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담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장막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처소예요. 하나님을 담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옷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성전, 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여러분하고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유일하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강이 3장으로 인간의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물을 마시려면 지하수를 파요. 우리나라도 우물을 팠잖아요. 그것이 그 구약 시대에서도 우물을 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에 수도가 없었을 때는요,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 먹었어요. 이와 같이 이 생명수의 강, 영적으로는 생명수의 강이지만 우리 육신의 물을 공급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하수 깊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파고 파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생수가 터질 때까지, 할렐루야, 찬양도요 터질 때까지 불러야 되고, 말씀도 뚫어질 때까지 파야 되고, 여러분 기도도 뚫어질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깊이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려졌던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22장.
1절에서 2절에 말하면 생명수의 강이 또 나와요. 왜? 인간의 죄가 없을 때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여기가 유일하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은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추어져 버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예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몇 장이에요? 47장 47장에 1절에서 12절 거기 부분에 이제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할렐루야. 성전.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성전에서만이 무엇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이 생명을 마시려면 여러분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만 생수의 강이 흘러요. 세상에서의 물은 다 가짜야. 먹어도 목말라. 너무 목말라. 그것이 생수인 줄 알고 그게 정말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이 막 뛰어가서 턱 물속에도 몸을 던졌는데 그게 뭐예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그 착시 현상으로 나타난 걸 뭐라 그러죠? 신기루.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지만 막상 뛰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목마름은 갈증은 더 강력해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마름이 또 막 그거를 막 채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고 정말 높은 자리에 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와 좋겠다 그러는데 그들은 자살해버려.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오아시스가 아니었어요. 그게 생명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생명수는 어디에서 흘러요?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생명수를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주 마실 뿐만 아니라 그냥 수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자유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밖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옥조여요. 세상의 삶은 여러분 자꾸 들려오는 소리,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소리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을 절대 살리지 못해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왔으면 오늘 생명수 강에서 깨끗이 씻어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그 거짓의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에스겔서에서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은 발목이, 어떤 사람은 무릎이, 어떤 사람은 허리요, 어떤 사람은 머리 꼭대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머리 꼭대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헤엄치는 사람이고 아직 발목에 있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살아. 아무리 얘기해도 랄라룰루 막 이러면서 아주 이 꽃구경 보러 다녀버리고 예배 그냥 안 나와버리고 놀러 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발목에 찬 사람. 그러나 무릎에 찬 사람은 조금씩 불편하기 시작해. 세상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뭔가 좀 불편해, 걸려 마음이. 그런데 이제 허리에 차잖아. 그럼 이건 세상으로도 가지만 이거는 이 하나님 전에 있어,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너무 불편한 거야. 거기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불편하긴 불편해도 역시나 타협을 하는 거야.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머리까지 차오르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 자유해지기 시작해. 이젠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얽어매지 않아. 여러분 더 이상 거기서가 뭐가 풀어지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이 생명수의 강이 머리 꼭대기까지 찰 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이젠 더 이상 타협이 안 돼. 더 이상 TV가 안 들어와 눈에. TV가 있는데 그건 장식품이야. 할렐루야. 핸드폰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이 핸드폰이 나를 유혹하지 않아.
이렇게 잘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다가 이것이 싹싹싹 그 밑에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 밑에 좋은 게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이게 세상에 이상한 음흉한 것들, 음란한 것들이 막 떠 있으면 특히 남자들은 안 돼 이게. 왜냐? 남자는 여자하고 기질상 다르다니까요. 남자들이 길 가는 여자가 이렇게 예쁜 여자가 눈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여자들은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요, 이 남자의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마치 그 동물의 본성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 왜 쳐다봤어? 그 여자가 나보다 어디가 더 나아? 당신 그러면 되겠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안 돼. 결국은 사람이요, 예쁜 여자랑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나 편안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예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는 어디로 가냐? 술집에 가 앉아 있어. 왜냐면 술집에 가면 어머 사장님, 다 사장님이야. 직장 말단도 다 사장님. 그러면서 거기서 왕의 대접을 해. 그러다 집에 가면 어떻게? 이게 속골이야? 이거 월급이 속골이야 말골이야? 막 이러면서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당신은 능력도 없어? 왜 요번에 직장에 왜 올라가지를 못하고 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쥐잡듯이 다 잡아버리면 그러면 어디를 가겠냐고. 예쁜 여자를 집에다 모셔놓고 어디 가겠냐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이혼을 했는데 누구랑 나중에 바람이 났나 봤더니 주막집 아줌마. 그것도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톡톡하니 그냥 푸짐하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거 남편 뒷조사를 하다가 거기를 가서 이제 멱살을 잡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여자야. 자기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렇게 유능한데 차라리 자기보다 좀 잘난 여자하고 그렇게 바람이 났으면 조금 자기가 체면이라도 있지. 그런데 자기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그 여자에게 남자가 가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편안함이에요. 편안함과 정말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왜 또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네.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가 그리로 가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나가고 그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제는 이 성전의 물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흘러 어디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물 줄기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오는 자들이 가는 그 땅이 이제는 살아나는 역사가. 바다가 죽었던 바다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예측에서 47장 읽었잖아요. 수요일날. 그죠? 거기서 읽었더니 어떻게 돼요? 막 우리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기 시작하고 그 나무들은요 사시사철 푸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죽은 바다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고기 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나무는요 사람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나무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수가, 배에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는 무엇의 영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물질이에요. 물질. 할렐루야. 우리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좀 확확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물고기는 물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나간다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버린다니까요. 맨날 그 돈 버는데 어떻게 버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벌어. 1 더하기 1은 2밖에 못 벌어.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은 어떻게 해요? 돈이 따라붙어. 와, 앞으로 넘어져도 돈보따리를 들고 뒤로 넘어지면 돈보따리를 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 물권, 영권, 할렐루야. 영적인 것,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무엇이냐? 어두움이에요. 강은요, 생명수예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 갈릴리 바다 이러잖아요. 그건 어두움을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어둠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죽음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폭풍을 칠 때 그 12제자들이 막 무서워해서 떨었잖아요. 바다라는 의미의 영적인 의미는 안 좋은 거지만, 강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역사,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수가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의 바다, 그 영으로, 그 어둠의 그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어두운 바다, 거기를 생명수의 강으로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우리는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권, 물권, 인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는 곳에 물질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미래적인 것들을 예언한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그 성전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수의 이 물이, 이 생명의 네 강의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이 네 강의 그 물줄기가 선악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지하수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 지하수의 이 물이 에스겔의 그 예언과 같이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절에 사람들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너의 배에서 생명의 강이 터져 나갈 거라.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39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아직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3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39절에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은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거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대요. 예수님이 떠나야지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과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그 안에서 모여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올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딱 며칠 만에 왔어요? 10일 만에 왔어요. 10일 만에. 그랬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누구에게 올까요? 사모하는 자. 아멘. 누구에게 올까요? 자신의 자아를 깨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인간은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여러분이 아주 그냥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그림을 사용하기 바라요.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고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기가 그냥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다고 했죠? 성육전에 올라갔어. 봤어요?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을 풀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이 신약에 와서 교회론으로 바꿔버렸고 모세의 오경을 바울 서신 13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 서신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바울 서신은 모세의 그 오경을 통해서 풀어낸 성경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바울 서신이 인간의 영혼 육을 인간의 구조론이라고 얘기해요. 구성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만들어지려면 H2O, 수소 2개에다가 산소가 하나가 있으면 물 딱 만들어져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영혼 육이 있어야만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영이 언제 선악과 사건에 이 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그 삶은 사단은요 보는 거에 집중해요. 육신의 정모,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 사건에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랬을 때 이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딱 쳐다보는데 보암직, 육신의 정욕, 그리고 먹음직이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이것은 무엇이에요? 보암직인 거예요. 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집 안에 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지금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악한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진짜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괴물 같아요. 그 안에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요 달라져요. 이 안에 악한 영을 품고 있으면요 사람들 괴물같이 돼요. 막 머리 그냥 막 펑크족까지 하고 그냥 막 뚫고 또 뚫고 다 뚫고 막 뚫고 그냥 혓바닥에. 혓바닥에 또 어떻게 밥을 먹어? 이야, 이거는 뭐 소새끼도 아니고 막 코에다 이렇게 뚫는 사람은 또 왜 그래? 그죠? 할렐루야. 재밌죠? 괴물을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아닌 괴물을 만들어 온몸에 문신을 해버리고.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괴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괴물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여러분의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예지가 이쪽으로. 오케이, 고마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의 육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기분 나쁘면 어때요? 주먹 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위층 아래층 소음 때문에 기분 나쁘면 석유 들고 가는 거예요. 석유통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 기분 나쁘면 화장실 쫓아가서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의 반응은요,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 완전히 조전 박살내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귀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세상의 풍조에 그냥 흘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물고기는요 이 물을 반대로 이렇게 수영하고 가거든요. 근데 세상의 무중에 막 따라가. 따라가는지 모르게 따라가. 따라가 막.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막 따라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고 있으니 세상은 갈수록 마귀의 소굴이 돼가고 있어요. 마귀의 소굴이. 여러분,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차지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세상의 다스림은요, 힘 있는 자가 다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허물을 덮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꼼짝 안 하고 역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TV 앞에 앉아있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SNS하고 앉아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야 오늘 맛집이 어디야? 야 그 맛집 한번 가보자.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노닥거리고 세상 얘기 실컷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왔다면 우린 말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진짜 교회를 제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아니 말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막 침 터지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집안 소식은 누가 밖으로 다 뻗치고 다니냐? 교회 성도들이 뻗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소문내고 다니는 게 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모 얼굴에다 똥칠하고 다니는 게 다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아 방주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셈, 함, 야벳. 누가 아비의 허물을 드러내요? 함이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고 다니고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 세상에 법정에 나가는 거야. 법정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그것을 다 잃어도 안 나가야 돼. 왜냐면 세상에 법정에 나가면 이것은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야. 하나님 망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해 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손해 보게 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그 이상을 채워주세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손해 봤어요. 야, 너 좋은 거 땅 가져. 너 다 가져. 그리고 내가 나머지 땅 가질게. 그러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땅 다 네 거야. 그리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잃었어요. 거지 됐어요. 소돔 땅에서 거지로 몸만 생명만 겨우 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의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손해봐서 손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과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에서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기까지 나가기가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여러분. 여기 혼을 들어가야 된다. 아직 육에서 멈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하나님 이 육을 작은 부실 때까지 이 육은 혼까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주의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아유, 거기 미친 집단 아니야? 거기 가봤자 미신 사이비야.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그리고 또 옛날 과거에 또 뭐가 다미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이 그 바로 다미 선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이단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 왜? 복음은 육적으로부터 치고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먼저 세상의 어떤 유대 관계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육이 너무 강해. 잘 살고 잘 먹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 완전 망해버린, 완전 갈 곳이 없이 망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완전 망하지 않고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강한 사람들은 이 육적이 작은 부서지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으로 하나님 들어가기에 인간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욕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하고 나의 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나의 이성이, 그래 한번 가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가 지금 그냥 하나 저기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보자, 이게 바로 우리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감정이, 그래 가서 혹시나 또 알아? 좋은 일이 있을지, 이러면서 내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혼이라니까요. 이 혼. 그렇게 해서 혼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선택을 했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라하시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성도님, 형제님 따라하세요. 따라하셔야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차피 왔으니까 그냥, 그래 어차피 왔으니까 그냥 고백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거지. 여러분 알아서 영접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못된 신앙자들은 뭐 다 또 그것도 또 따로 얘기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이 씨가 있는 자는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설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제대로 살지 못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씨앗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은 가.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뭔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좀 더 다스리고 싶고 뭔가 더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훅 날아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지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영을 키우나 안 키우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꽃밭에서 자다 일어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대궐 같은 곳에 나의 모든 그동안 한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에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에 집중해서 살 것인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누릴 것인지. 이건 완전 여기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야. 뭐가요? 성공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거듭남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더 거듭났지만 이 혼의 부분에서 날마다 이 혼의 부분이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의 자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성,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생각을 주는 게 바로 사단인데, 이 사단이 날마다 들락날락하고 나의 영은 여전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맨날 갈등하고 살고 맨날 우울해, 맨날 힘들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들게 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힘든 거지. 왜 힘들기는 왜 힘들어? 하나님은 너 대신 걸어줄 수 없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랐는데, 야 너 아기야 어려워, 너 힘들고 다리 아프니까 요셉아 넌 걷지 마, 내가 뒤집을게, 내가 길게, 넌 가만히 있어, 넌 편하고 안전하게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뒤집어야 돼. 막 용을 쓰고 뒤집어야 되고, 용을 쓰고 박박 기어야 되고, 용을 쓰고 앉아야 되고, 용을 쓰고 일어서야 돼.
그리고 용을 쓰고 걸어야 돼. 그냥 걸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걷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넘어져요. 왜냐면 애를 키워보니까 가다가 절푸덕 앉고 가다가 절푸덕. 그럼 부모 심장은요 털컥털컥해. 애들이 넘어질 때마다 이 심장이요 부모 가슴은요 덜컥덜컥해. 그런데도 그거를 내가 야 너 힘드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걸어줄게, 너 가만히 있어라, 꼼짝 마라, 이러면 애 바보 만드는 거예요. 병신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힘든 거 안 하겠다는 거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안진뱅이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안진뱅이, 예수를 믿지만 요만큼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꼼짝 않고 편한 길을 갖는다면 이게 더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은 없어요.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면류관을 받을 때 뒤에서 박수 쳐야 돼. 여전히 방청객이야. 교회에서도 방청객, 그리고 하늘 날아가서도 방청객. 박수? 실사람 있으십니까? 여기서 상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로 취해야 돼. 여러분 걸로 차지해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걸로 되기를 믿습니까? 아멘. 우와, 우리 애는 일어섰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일어서는 것까지. 여러분 걸로 취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면류관을 받고 상급 받으실 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늦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을 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네가 나를 사모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혼이라는 이 부분은 잘못하면 이 구원에 씨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혼 안에 들락날락 누가? 사단이 맨날 좋았다가 행운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난리, 아주 그냥. 그래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요 전진할 수 있어요? 전진 못해요. 뺑뺑이 돌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인생이에요. 애굽의 광야의 인생. 맨날 원망해. 그냥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왜 우리를 이 고생 시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세요?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보여주세요. 막 이러고. 뭘 보여줘? 순종을 안 하는데 뭘 보여줘?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순종인 거예요. 입 딱 짚어하고, 그리고 슬프나 기쁘나 외로우나 정말 감사나 이거 할 거 없이 입 딱 다물어야 돼.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어요?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제일 싫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불평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일을 그냥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막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데 입을 틀어막고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가 안 나오니까 막 눈물이 나와. 그냥 울면서 감사해요. 막 누가 미쳤다고 할 거야 저한테. 그 정도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절대로 불평 원망을 하는 그 순간 다시 도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불평을 다시 도는 거야. 불평을 다시 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돌려버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을 기업을 못 받았다니까요. 땅의 기업은 어디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땅의 기업을 땅을 못 받았어요. 들어간 자들에게만 땅이 분배되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땅의 분배가 없었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셔야 돼요.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순종하는 자.
아멘. 그 순종이 절대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그죠, 에녹 형제? 막 아멘 하면 다 될 줄 알았대요, 우리 에녹 형제가.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이 딱 닥치니까 안 됐죠. 힘들었죠.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의 종에게 늘 와가지고 얘기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멘토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멘토 없는 사람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길을 아직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멘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권면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혼적인 부분들이 육을 부셔놨더니 이제 더 강력한 혼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이성, 얼마나 이성이 강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이성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뭐 아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좀 이성이 나긋나긋 좀 깨졌냐? 예배하는 사람은 조금 나긋나긋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교해도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나의 혼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야. 내 힘으로 내 시간 쓰겠고, 내 물질 쓰겠고, 내 몸도 내 힘으로 쓰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혼적인 부분이에요. 이 혼적인 부분이 깨어질 때, 그때 내 안에 누가 부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부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혼이 깨지지 않고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집회에 나가서 어떤 집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집회 안에서는 그냥 막 다 받은 것 같아. 그냥 너무 충만해. 여러분,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이 예배 막 드리다 보면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 기쁘잖아. 그런데 나가서 집으로 가는 시간부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집 앞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누구랑 대화하면서 다 날려 먹어버린다든지, 직장에 가서 싹 풀어서 그냥 그 받은 바 은혜를 싹 날려버린다든지. 이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의 혼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예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나마나웃에 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뭐 해요? 거기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거기서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자기가 막 어지알라 샤라라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사울이 그렇게 막 바뀌었다가 나마나웃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는 거야. 이게 바로 혼이 깨어지지 않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시간만 성령이 내 안에 있지 나가는 순간은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불만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불편한 게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여러분이 혼이 이게 깨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직도 살아있고,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에 완전히 아직도 묶여있고, 사단이 그동안 여러분이 성장하는 자라오는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단이 주어져 있던 모든 삶의 이론들, 가치, 기준들을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것이 깨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을 박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박살나야만이 이것이 깨어지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그냥 막 강력하게 폭포수같이 부어질 수밖에. 아멘.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을 반드시 깨지 않으면 이 성령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 성령의 이 성령의 불이 확
떨어뜨려가지고 이것이 자리가 바뀌어져 버려요. 자리가. 영, 혼, 육 이걸로 딱 바뀌어버려요. 자리가 바뀌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 너무 약해. 다시. 영, 혼, 육 자리가 바뀔지어다. 이야, 우리 수지 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기 앞부대는 원래 잘 일어나니까 여기 막 손까지 흔들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혼이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의 건강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건강식품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 공기 쐬러 막 산에 가서 막 여기 공기 안 좋아 막 산속에 가가지고 그냥 산소를 마시지 않아도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등산 가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No. 제가요 등산 간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봤더니 무릎 다 망가지지, 또 며칠 저번에 어떤 사람은 또 병명이 또 나왔는데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등산 간다고 건강해질까요? No. 사람은 언제 건강이 와요? 생수가 흐르는 성전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가장 그 엔돌핀 말고 뭐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때? 도파민. 언제 흐르는지 알아요? 찬송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하고 찬양팀하고 이 찬양하는 거, 우리가 또 매일 주일말 찬양하지만 우리가 밤에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돌파민이 엄청나게 흐른대요. 그것을 누가? 뇌를 연구한 사람이 가장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가장 돌파민이 많이 흐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거 걱정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의 건강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산에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건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너무 기쁘잖아. 이거 같이 이 영이 모든 것을 통치해버리면 이제는 여러분은 모든 생각은 영의 해석이 되는 거야.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의 이 쓴뿌리를 보여주시군요. 여러분 물질에 놓여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물질에 훈련을 시켜요. 사람의 관계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방망이를 투입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 상황 속에 있어요. 똑같은 하늘 아래 비를 맞고, 똑같은 하늘 아래서 정말 바람을 맞고 햇님을 만나고 똑같은 하늘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악의 상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영이 나의 혼을 다스리게 되고 육을 다스리게 되고, 영이 육을 다스리게 되면 이 혼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 혼은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줘요. 나의 이 감정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구나. 이것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에게 오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자리를 간 것 같이
여러분 신앙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편안한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진 자만이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 할 거예요. 아멘. 왕노릇 할 것입니까? 꽃밭에서 앉아서 박수 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것들, 땅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심령,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언약으로 받은 자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은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한 것 같이 율법으로 난 자가 있고 은혜로 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난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난 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난 자는 하늘에서부터 난 자요. 하늘에서부터 난 자가 바로 성령으로 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제는 악한 영이 빼앗아 가버린 그 집을 이제는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그 집이 크면 클수록, 그 성령의 충만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때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힘들지 않기 위해서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야 돼요? 나의 혼을 깨야 돼요. 그럼 혼을 어떻게 깰까요? 무엇에 순종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러면 막연해. 그러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걸음걸음마다 순종할 것이 정확하게 뭐를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고깝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이에요. 그 주의 종이 여러분의 그때마다 그 시즌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을 주의 종은 알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잖아요. 이거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혼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뭐에게 순종할 거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깨어지면 결국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제가 제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서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제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한번 가져와 봐요. 제가 밥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떡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그 신뢰하지 않은 만큼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무슨 어떤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상의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좀 제가 있을 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바쁘면 여러분 만날 시간도 없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다복할 때 마음껏 저를 활용하시라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